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조금 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버벅거리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버벅거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잘 따라 하신 분들은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신 거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크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교회에 바둑을 엄청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 그 목사님의 맞수가 되는 장로님이 또 계셨습니다. 두 분은 시간만 나면은 함께 바둑을 두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대강 설교 준비를 마치신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불러서 밤이 늦게까지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강단에 섰는데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졸음과 피곤이 충만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밤에 졌던 그 바둑의 패착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설교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노인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교인들의 머리가 백돌 흑돌로 보이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겨우겨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축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다리. 취미생활도 너무 지나쳐서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참 아름답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조화와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과 조화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예술을 좋아합니다. 목소리와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의 조화와 균형, 또 선과 색깔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미술의 조화, 그리고 선과 곡선과 공간이 빚어낸 조각이나 건축의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아름다운 미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조화는 모든 것을 아름다운 미의 차원으로,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킵니다. 신앙생활에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사람들의 감동과 호응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조화가 깨지면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흐르기가 쉽고 불균형과 부조화를 이룬 어글리한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지탄과 외면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언하기를 균형과 조화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과 조화가 깨져서 극단적으로 치우친 그 모습이 혐오감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소위 향주덕이라고 부르는 믿음, 소망, 사랑의 조화와 균형, 우리의 인격 속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조화와 균형,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왕적, 제사장적, 예언자적 사역의 균형, 그리고 예배와 삶의 조화,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 등등 여러 분야에서 깨진 조화가 회복이 되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가요? 왜 이토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균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균형과 조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버지 같은 사랑과 공의의 엄격한 그런 성품, 아들과 같으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품, 어머니같이 부드럽게 포용하고 감싸주는 그런 성품, 이러한 성품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인간과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는 먼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하셔서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는 어머니 같은 성령으로 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삼위일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육신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 같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시면서 균형을 이루시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 사역하시는 모습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 끝에 축도로 인용되는 구절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위대하게 나타난 것은 성육신과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에게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의 특성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한 어떤 대가로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죄악된 과거를 용서받은 것도 은혜였고 그가 받은 사도의 직분과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역,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위치와 나의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만들었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왔고 그 은혜가 내가 후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은혜는 성자 예수의 순종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목표는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은 십자가, 곧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끔찍하고도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인간적인 번민과 수치와 고통을 무릅쓰고 순종함으로써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버리셨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명감에서 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시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 미니스터라는 그 말은 목사들만 일컫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자 예수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듯이 우리도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있고, 문제 속에서 고통당할 때 부르짖으며 호소할 곳이 있으며,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때로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때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기도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 가서 굶지는 않는가? 어디 가서 고생은 하고 있지 않는가? 어디 가서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집을 떠나 고생할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 아들이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저 멀리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없이 집을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아들이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 호통을 쳤어야 했습니다. 무슨 개선장군도 아니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다니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미래를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추궁하고 책임을 따졌다면 그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도 곧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품위가 엄청나게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체면이 엄청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그게 어디 하나님의 품위에 어울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위가 우리 때문에 땅에 떨어져 짓밟혔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고 우리의 미래를 추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아픔과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하고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내려왔고 아버지의 권위와 품위마저도 내려놓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를 비우고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아버지처럼 내려가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의 문제이고 그것은 성품의 문제이고 그것은 성육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비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너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 결과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에서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떠들어대지만 정말 값지게 희생해 본 적 없고 손해 본 적도 없이 날마다 주님을 더 희생시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를 통해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 얄팍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온전하게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본받아서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정 안에서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려가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알량한 자존심 그거 세우려고 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긴장과 갈등과 싸움만이 그곳에 계속될 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손해만 보고 당하게만 하는, 그래서 미치는 인생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내려놓고 더 내려가고 더 포기함으로써 날마다 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통하심이란 말은 교제나 사귐, 커뮤니언, or 펠로우십을 말하는데, 어떤 것에 참여해서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로 묶어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교제하게 함으로써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사귐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교제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몸으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긴 설교와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 부분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깊고 오묘한 성령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핵심,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과 아버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은 전체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교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다름 아닌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교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로 더 넓게 확장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표현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예수님과 우리의 이 교제로 인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더 큰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 교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나타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성령의 교제를 통해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교제는 우리를 성자 예수 안에 있게 하고, 성자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안에 있는 더 큰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성도와 교회와의 교제로,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의 더 넓은 교제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초청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교제를
그리워하고 갈망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생존 경쟁의 살벌한 싸움터이고 한마디로 관계가 깨지고 교제가 단절된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되고 따뜻한 교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동안 소외감과 단절감을 맛보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상처와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신병이나 혹은 정신병적인 증세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곁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놀라운 과학 문명의 시대, 풍성한 물질 문명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때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고독합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한 것이 현대인이고, 전자기기의 시끌벅적한 소리들 속에서 고독한 것이 현대인들이고, 쉴 새 없는 몸짓과 분주함 속에서 외로운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고독하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강력 범죄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 역시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한 신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6월 7일자 중앙일보 한국판 제9면에 보니까 한 면 전체를 광고도 없이 청소년 강력범죄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청소년 범죄는 인재, 소통 없는 사회가 괴물 만들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소통 없음, 교제 없음, 이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현대사회의 모든 범죄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이전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교제의 부재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소통의 부재가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교제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교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 신문의 제1면 상단에 큼지막한 사진 한 장이 실렸고 그 사진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과 신선한 기쁨을 맛보았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되었었습니다. 새 대통령과 참모들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종이컵에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면서 웃으면서 담소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진은 그렇게 대서특필될 정도로 대단한 무슨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사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그동안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것이 일상화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관저에 틀어박혀 혼자 밥 먹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참모도 거의 만나지 않고 서류로 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제가 없었고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게 쌓여서 그 자신과 국가의 큰 비극이었던 탄핵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교제가 있을 때 소속감을 갖게 되고 삶의 행복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꼭 닫아 걸고 있으면 아무런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열면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결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볼까 두려워, 그런 것들이 노출될까 두려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꼭 닫아 걸고 있고, 그 결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이 우리의 장점만을 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점과 약점과 결점들을 볼 때 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점과 단점을 노출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적인 친근함을 느끼게 되고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깊은 비밀까지도 성령을 통해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적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그 교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삼위일체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한 자로서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성격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이스하고 인격적이고 착하고 그런 것 같으세요?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한 성과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충청도에서 자라났습니다. 저의 부모님들도 다 경상도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친가 외가 다 경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문화는 완전히 경상도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 참 무뚝뚝하고 멋대가리 없는 거 아시죠? 경상도 남자가 집에 돌아오면 딱 3마디 한다고 그러죠. 아는, 밥 먹자, 자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 초기에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저의 그런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조금 행복해 합니다. 아주 조금이요. 그것은 제가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삼위일체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조금은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 아내가 더 성장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저 혼자 끝까지 목회의 길을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제 아내의 좋은 달란트가 땅에 묻히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은 나이지만 그녀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후반기에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짧든 길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달려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즘 저희 부부는 역할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주부가 돼서 살림을 합니다. 밥도 하고 반찬 만들고 김치 만들고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저 나이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 나이에 공부가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막 쥐가 날 정도죠. 그렇지만 그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적인 균형과 조화의 삶은 먼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제 얘기를 한 것은 제가 이미 그런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만 목사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만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제 개인의 내면 속에서 그런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들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선포한다고 한들,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한들, 아무리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쪼록 우리들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성품 안에서 먼저 아버지의 그 사랑, 아들의 순종, 어머니의 교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루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 안으로 확대가 되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간에 깊은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 좋아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 때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축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풍성한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고 이것이 교회로, 일터로, 그리고 오늘 소통이 끊어진 이 사회 속으로 충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